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존재를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것들만 확실하게 존재하고 또 실제로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과 귀로 또는 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의 원리와 법칙과 수준을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확인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 존재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영적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세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육적 세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있습니다. 육적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영적 세계라고 해서 뭐 다른 존재가 만들었거나 또는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영적 세계도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적 세계와 이 육적 세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 어떤 영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피조물이 아니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나 육적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존재하시지만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 세계도 만드셨고 육적 세계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세계와 이 육적 세계 두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의 관계를 보면 이 영적 세계가 육적 세계에 영향을 주며 이 육적 세계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으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피조물이잖아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 육신밖에 없고 실체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우리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다른 귀신, 다른 영들의 지배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인 이 사단과 그 쫄개들, 귀신들의 영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영들,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들의 다스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이나 또는 타락한 영들인 이 사단과 그 무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천사들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속에, 우리 육신 안에 반드시 영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어떤 영을 가졌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들의 쟁탈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육신을 장악해서 우리 육신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영을 다스리려고도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이 영들의 어떤 치열한 전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악령을 좋아하면 악한 영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지만 거룩한 영, 성령님을 좋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보낸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욕구대로 내버려 두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몸을 항상 관리하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모양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영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육신 거기에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진 그 육신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드신 육신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기, 이 영적인 그러한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영혼이 합쳐져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보다 육적 세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에는 육신이 필요하는 것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긴장하지 않으면 육신이 원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 바빠요. 거기에 푹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하며 영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원한 천국을 생각을 하고 나의 영혼을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육체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보이는 게 무엇이겠어요? 육신의 삶이에요. 육적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영이에요. 영적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부자로 삶을 살든 가난한 삶을 살든 이 땅에서 보이는 삶은 100년 전후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세계의 100년의 삶을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이 삶을 준비하면서 이 삶을 만족하며 살려고 준비하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하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고난도 이겨내고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고 육신적인 어떤 희생이나 포기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려놓으며 산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도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은 견뎌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랬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 삶을 살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순교하신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그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세계를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 믿음을 못 지켰을 텐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는 순교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헌신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포기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고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아닌 보이는 세계에 푹 빠져 살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육적인 성품, 이 육적인 욕구들이 가득한 육성이, 육적 성격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는가 하면은 육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육적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영성과 이 육성 둘 중에 어느 게 더 강하냐, 어느 게 나를 지배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성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영성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불어넣으신 생기가 하나님 보내신 그 영적인 그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영성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영성이 활발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육성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성품, 이 육성은 흙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주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요.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 육신을 장악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은 죄악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육신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영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마귀의 그 사단의 유혹의 말이 진짜 것 같고 그 말대로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준 것은 바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성품이 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육신의 성품이 발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가 멀어지기 쉽고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진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영성을 개발해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생기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복하고 육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 모든 땅을 기경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그 특성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됐습니다. 땅은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가시덤불도 나오고 잡초도 나오고 그래서 결실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돌도 제거하고 또 불필요한 그런 잡초들도 다 뽑아줘야 땅에 있는 모든 그 열매 맺기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줘야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라는 말은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육신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생영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다스리고 이것을 정복하고 기경하고 물리쳐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명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이 육신은 흙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이 육성을 누르고 지배하고 이것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육성과 이 영성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육성과 영성은 서로 잘 조화하면서 그래 여기까지는 육성이 감당하고 여기까지는 영성이 감당하고 하면서 두 성품이 서로 공존하며 우리를 존재하게 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육성과 영성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게 살아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육신의 정욕이 정과 욕심이 이게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확실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룩한 영과 우리의 이 영혼과 이 육신이 서로 싸운대요. 항상 싸우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 거룩한 성령의 욕구가 육신을 이기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고 그냥 짓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는 거룩한 영성의 삶, 또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하게 쉽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돼요. 이 보이는 것이 육신이고 당장 만져지고 가까이 있는 것이 다 육신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서 다스리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서 이 육신이 살아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그러한 영적인 생각들을 하며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범죄하면서 육성이 하도 강하니까
또 이 영성을 완전히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성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참된 해방을 주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살아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죄 때문에 악한 마귀 때문에 눌려있던 그러한 우리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할 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영적인 힘이 생기면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사단의 모든 악한 도전과 괴롭힘과 영적인 압력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거룩한 영성을 확실하게 내 안에서 키워서 이 영성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생명의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거룩한 영을 죽이냐 말이에요.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냐고요.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이 영성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세워서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을 죽이고 모든 사단과 악한 것들의 회방과 공격을 우리는 물리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수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더 이상 영성을 죽이지 말고 육성을 죽여서 육신의 욕구와 정욕을 죽이고 거룩한 영성을 살려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베들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설교하면서 고민이에요. 오랜만에 가는데 이분들한테 진짜 유익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근데 이 영성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전부터 계속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성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영성 없으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못 삽니다. 영성 없으면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수십 년 다니고 중직을 갖고 있고 뭐 교회 봉사 많이 해도요. 영성이 없으면요. 내 영혼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그건 예수 믿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육신적인 여러 욕구들이 좀 이따 이제 말씀하겠지만 육신적인 욕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며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 부분을 멀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서 영성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영성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몸을 악한 영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 몸을 육신의 정욕 타락한 이 죄악된 본성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범죄하기 전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거룩한 영성을 다시 살려서 그 영성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육성, 이 타락한 이 육신의 속성,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속성에 대해서 15가지 쭉 말씀을 하는데 이 15가지를 그냥 좀 묶어보면 소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한 5가지 정도로 묶을 수가 있어요. 나누어드린 거기에 보면 그림으로 되어 있죠. 먼저 성적 죄악, 성적인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에는요, 이 타락한 성적 죄악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적 욕구는 잘못됨이 없어요.
그러나 제약된 성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고 더러움이고 호색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율법에 규정짓고 있는 그 성적 부도덕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움이라는 것은 이 성적인 부도덕함의 영역이 좀 더 확장되어져서 생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된, 생각으로 하는 것, 이것도 더러운 성적인 죄악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 죄악을 범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호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색하는 자들은요, 성적으로 죄악을 범하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그것이 그냥 즐겁고 좋아요. 이것이 타락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적인 그런 죄악된 욕구예요. 그래서 이 성적 죄악이 우리 욕구 안에, 육체적인 욕구 안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악된 욕구가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숭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또 섬기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주술이라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그 의식에서 나타나는 마술들, 속임수들,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고 호기심을 주고 그 사람들의 눈을 집중하게 만드는 이 모든 그 속임수들, 이것이 바로 술수입니다. 주술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주술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죄악된 본성이 우리 혈구로 만들어진 육체적인 이 본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죄악성이 있어요. 사회적 죄악성. 이건 분쟁, 시기, 분냄, 원수 맺는 것인데요. 이 원수 맺는 것, 이것은 개인과 집단 간에 서로 적대감을 갖고 갈등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으로든 내가 속한 집단으로든 개인과 집단이 다른 개인과 집단에게 서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갈등을 야기시키고 내 욕심만 챙기는 그러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 시기, 분냄, 이것도 같은 개인과 개인 안에서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혈구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사회적 죄악성이에요. 그리고 이념적 죄악성인데 이것은 생각과 어떤 철학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죄성이 우리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이 모든 것들이 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죄악된 타락한 그 본성인 거예요. 그리고 정욕적 죄악이 있어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정욕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잘못된 그런 욕구들, 잘못된 비정상적인 그런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게 바로 정욕적 죄악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투기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15가지를 5가지 크게 분류를 했는데 이 15가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15가지 또는 이 5가지의 소분류된 이 모든 부분들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이것들과 내가 지금 싸우고 있고 얼마나 이것들은 내가 죽이고 있습니까?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성화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죽이려는, 이것을 어떻게든 나한테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생명력의 문제예요. 이러한 몸부림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몸부림이 없고 이런 의식조차 없다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육성의 특징 15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이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이것은 다 죽일 것인데 이것을 죽이고 무엇을 살려야 되느냐? 성령의 특징들, 이 영성의 특징들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말씀을 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영성의 특징은요, 하나하나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 9가지 모두가 다 한 송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입니다. 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9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아이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아니에요. 부족해요. 9가지 열매를 다 맺혀야 돼요. 우리는 9가지 열매가 다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이성적인 친구의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변질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모습의 증거라는 거죠. 희락은 단순히 이 땅에서 조금 뭔가 만족이 오면 오는 기쁨, 그 정도 기쁨이 아닙니다. 이 희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본질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화평은 이 땅에서 잠시 있는 휴전, 잠시 있는 마음의 편안함,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웃과의,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얻게 되는 평안함,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오는 평안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이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영성 지키기 위해서 분노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내 영혼 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참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 관용과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요즘 초파리를 맞이해서 연등이나 탑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비 운운하는데 그런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 자비를 목표로 해서 계속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관용하고 너그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 그랬죠. 다 바로 우리에게 자비의 성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양선은 선행입니다. 선행이에요. 이 선행은 내가 넉넉할 때 베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필요로 한다면 내가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고 내가 쓸 것을 줄이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양선입니다. 양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기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모든 것 부티나게 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하거나 또는 구제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짜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생색만 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부자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부자여서 어려워요. 여러분, 양선, 이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충성, 이 충성은 믿음을 지키고 또는 우리에게 주신 본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신실하게 부족함 없이 흔들림 없이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이 충성이에요. 온유, 겸손한 순종이에요. 마지못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하는 순종 아니고요. 정말 겸손하면서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걸 합니다.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 요거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겸손한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돼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그냥 버리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예요. 겸손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인 거죠. 그리고 절제예요. 절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 본성들이, 타락한 본성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욕심과 정욕을 자제하는 게 절제예요. 바로 우리 영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영성,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 주시는 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의 영성이 바로 이것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9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좀 약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이 거룩한 영성이 다 있어야 돼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부담이 될지 모릅니다. 아이고, 예수 믿기가 왜 이리 어렵노? 예수 믿기는 어려워요. 구원받기는 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구원받던 자답게 예수 믿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자꾸 살아나려고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구 이길 수 없고, 이 악한 사단의 회방과 공격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가? 영성은 말씀과 기도로 강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돼요. 성령은 더러운 곳에는 역사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은 역사 안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교회 역사 안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날마다 회개하는 가정, 날마다 회개하는 교회와 민족 위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깨끗한 영혼에게는, 깨끗한 거룩한 집단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는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읽습니까? 나는 몇 도겠다 그 기록 세우려고 읽습니까? 아니에요. 왜 기도합니까? 안 하면 찝찝하니까 복음 들듯이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조금씩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영성이 강력하게 살아나고 세집니다. 강력한 영성을 가지면요, 악한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만만하게 보고 베델교회 어떻게 시험거리 하나 만들 거 없나 왔다가요, 우리 베델교회가 거룩한 영성으로 꽉 차있고 단단하게 강하게 결집되어 있으면 7길로 도망갑니다. 아이고, 내가 베델교회 잘못 선택했네. 도망갑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거룩한 영성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성을 가진 교회를 찾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를, 개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베델교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하셔야 됩니다. 쉽게 그냥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 다 까먹지 마시고, 감사하게도 오늘 유인물 주셨는데 유인물 가지고 집에 가셔서 몇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그렇구나. 내 몸은 영성과 육성이 있는데 육성이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 수 없고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자구나.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육성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나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강력한 영성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야지, 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